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비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았던 이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이제 중심되는 초점이 그동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탕자에 대한 초점들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이 안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은 사실은 이 전체를 먼저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해석을 해야 이 전체의 큰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5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비유로라고 하는 이 비유는 단수예요, 단수. 근데 15장에는 몇 개의 비유가 있죠? 3가지 비유.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3 비유를 3개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 비유가 전체로 하나의 주제로 된 비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 들 때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말이에요. 파라볼레라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층법의 구조를 쓰고 있어요. 점층법. 그래서 점점점 그 단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단계가 이 두 아들 비유로 강조되고 있는 점강법이라고 하는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죠. 네. 그러나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이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에서 해석하고 또 지혜를 사용해서 그걸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 충분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해석할 때에는 앞에서 말했던 전까지 이 비유가 복수가 아닌 단수다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점강법으로 기술됐다라는 것들을 착안하시고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비유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솝우화처럼 욕심 많은 개 이러면 개가 어떻게 해요? 뼈다귀를 하나 물고 천을 건너가다가 나무로 된 다리 위에서 천을 보니까 그렇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개인데 그 자기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안에 있는 걸 또 먹고 싶어서 엉엉 짖다가 입에 있는 것마저 떨어뜨렸다. 나는 우화죠. 그 와의 깊은 주제는 뭘까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비유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당시 그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왔고 2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청자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러운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전달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남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한지를 만들듯이 한지물을 계속 걸르고 걸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지가 있는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점층적으로 점광적으로 얘기하시면 그 안에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제를 깨닫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유대의 문화적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첫 번째 보면 그 기술된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잃은 한 마리 비유가 나오죠. 양의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숫자에 사실은 민감해 있어요. 100마리.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건 완전수, 100이라는 완전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케네스 베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유클리프 선교사님이고 이스라엘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 한 오랫동안 평생 사역을 하셨던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시인과 농부라는 책을 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98년인가 아마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99마리라는 100마리라는 것은 단순히 완전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 집에서 양이 100마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난한 마을의 동네거든요. 100마리라는 건 사실은 엄청난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라는 수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 문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각 집안에 있는 양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갖는 수가 1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마리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 문화에서 완전수라는 얘기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요? 공동체의 재산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잃으면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재산이 손상에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걸 찾아냈을 때에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 속에서 그 재산이 지켜졌음을 알고 그 공동체 전체가 파티를 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의 양 100마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숫자 99 뭔가 모자라 좀 찜찜해 100을 채워야지 하는 그 한 마리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것도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 드라크마가 왜 10개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잘 아시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결혼 신부들이 갖는 그런 일종의 지참금 같은 거였어요. 그 드라크마가 없으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완벽하게 있지 않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10개를 채우기 위한 그것은 곧 이 여자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찾아야 되는 그 한 드라크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두 아들로 초점이 갑니다. 이 두 아들은 뭘까요, 결국? 보세요. 100이라는 수의 양이에요. 열이라는 수의 드라크마예요. 동물에서, 돈에서 사람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더 들어가는 거죠. 두 아들 중에 반드시 한 아들 혹은 두 아들이 다 아버지 뜻에 거슬러 간다 할지라도 이 두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앞에 이 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누구? 그 주인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봐야 돼요. 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즉 뭘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도록 하고 그걸 공증받아서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싸우지 않게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가 속된 말로 패역한 아들. 근데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의 말에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분깃을 나눠줍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죠.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를 갔어요 지금? 자기의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 이방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한 백성에게 붙여 살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을 때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특징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그 나라 그곳에 가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그 민족끼리 돕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게 유대 문화예요. 이런 그 문화들이 유대의 민족 안에는 특별히 있었고, 살다 보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각 그 민족들마다 이런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인도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그 캐나다 법에는 한 집에 법적인 게 정해져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이면 방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비가 다르면 그 반드시 방 3개가 있고, 그 집주인이 방 2개인데 애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성비가 다른 아이가 있을 때 방을 내주면 벌금을 물습니다. 예. 그게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독일에도 잠깐 있어봤는데 독일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니네들은 방 2개를 이상씩 꼭 가져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어디 가든지. 제가 만났던 인도 사람들이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우리 윈준노사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일이냐면, 인도 문화는요, 그 조그만 방 3개인데 자기 집안에 있는 형제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 방 3개, 4개인데 어림잡아서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세면 17명, 20명 가까이 그 방에서 나와요. 엄청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 카트를 끌고 가면 우리는 우유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우유를 한 10대께씩 사가요. 물론 카레에다 우유를 넣어 먹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문화를 이루고 살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하는 직종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해서 그 안에서 정착하도록 하게 해요. 그게 인도 사람도 강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도 강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혼자 다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유대 민족인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지금 뭐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자 하니 그러니까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돼지를 치게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청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었을 때 이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보고 머리로 상상하는 거죠. 그럼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뭐예요? 혐오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혐오의 대상.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 이 둘째 아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저주받은 동물인 돼지를 지금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걸 듣는 그 사람들, 청자들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죠? 최악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얼마나 비극이 있었던지 그 열매를, 돼지를 먹는 쥐염나매를 먹고자 하는데 배고파서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럴 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단어가 걸려요. 스스로 돌이켜 걸리되, 그러니까 이르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걸 약간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직독으로 하면 비로소 자기의 몰골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 두 비유의 설교, 예와 비유와 맞물려 있어서 결국 뭐예요? 멸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보세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 주인이 찾지 못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면 그 신부의 지척금인 10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그림이 멸망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가 집 떠나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갖는 이 저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카피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하는 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그 삶을 멸망의 삶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한 양처럼, 한 개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10 드라크마처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아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좋은 점이 사실 너무 많아요. 다만 미세먼지만 없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해외에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결국은 고국을 그리워하게 하는데,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 편하게 했던 그것들이 거기선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삶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등져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죄의 길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버지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원뜻이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리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게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먼지 아주 멀리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문화 가운데 전제되는 거는 그 문화 속에서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절대 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뛰지 않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면,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뒤에서 칼을 들고 와도 유대 사람들은 뛰어가지 않아요. 뛰는 것 자체를 아주 혐오스러운 일, 그렇게 여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양반 문화라는 것. 그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은, 그렇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어떻게 띄울 수 있는가? 그 뛰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신명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중간에 끊어놓으시고, 신명기, 여기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찾아보려고요. 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294쪽.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다 찾으셨죠?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패역한 아들이요? 돌 맞아야 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공동체의 문화예요. 그 안에 다 있고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어느 집에 손님이 오는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 주세요 이래가지고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공동체에서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패역한 아들이란 말이죠. 패역한 아들. 소문이 나면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이놈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마을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전제가 되는 행위가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오게 되면 이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그죠? 저 동구밭 끝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매일매일 아들을 돌아올 것을 향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알겠지만 아무리 아들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 오는 것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요. 그 가지고 있던 갔을 때 떠났을 때 그 찬란했던 옷이라든지 화려했던 용모는 다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노숙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얼마나 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산 거가 뭔데 그 아들을 곧장 알아보고 지금 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거예요. 체면도 무시하고 그들의 모든 문화도 무시하고 오로지 한 가지 뭐예요?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돌 맞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오늘도 완벽하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다 복권하세요. 반지를 끼웠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신발을 신겼다는 말은 뭘까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어요. 당시의 문화에는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신발을 신김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요? 32절 읽었던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다고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둘째를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이 아들을 품으시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15장 1절 2절 사이에 나오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수군거린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뒤에서 소곤소곤해서 뒤에서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말이 원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라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 원망의 단어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죠? 누구에까지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만 원망하나요? 아니요. 그 원망이 계속돼서 누구까지?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원망함,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왜 죄인과 함께? 죄인도 죄인이지만 여기 특별히 한 사람 구분하고 있어요. 뭐예요? 세리. 세리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민족의 반역자요. 자신들을 등쳐서 간을 빼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면 그들이 오히려 세금 징수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배에서 7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서 가는,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세리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표현은 뭐냐면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 내가 그들을 위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시는데 언제까지 찾으시는가? 찾을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저 멀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도 뛰지 않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세계관과 문화를 다 포기하고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아들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잘난 듯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 형의 콧대를 내 반드시 꺾어주마 하고 떠났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유대에서 이 형제 관계는, 특별히 장남과 차남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990 4년인가 8년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C에서 68.1%의 시청률을 보였던 아들과 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50대가 넘어가시는 분이요. 우리 정전동 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모르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 아들 이름 기억나세요? 권사님? 아들, 쌍둥이 있는데 아들, 귀남이. 귀한 아들 귀남이. 그 딸은, 쌍둥이 딸은 뭘까요? 후남이. 그렇죠? 그 딸 후에 남자가 나라. 그 막내 동생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종말이. 너로 끝이야. 그 문화 속에서 둘째, 특별히 딸들이 갖는 아픔과 어려움들. 우리 문화잖아요. 어쩌면 그런 동일한 문화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도 우리랑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라고 한다면 자기가 모든 걸 하고 오히려 형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 아버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때문.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아버지 사랑으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로 함께 기뻐하시며 나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서기관 같은 우리에게. 어쩌면 세리와 같고 죄인들과 같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